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신명기 원문 정해 29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성경 펴놓으시고 또 원문을 전혀 모르더라도 듣고 확인하시면 되며, 조금 더 잘 깨달으려면 원문 글자를 우리 소리로 읽는 훈련을 정확하게 해 나가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뭐 문법이고 뭐 사전 뜻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읽어서 그 문장의 소리, 글얼의 그 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두는 거예요. 소리로 이제 우리 몸에 체득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 29강인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의 틀을 오늘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흔한 얘기, 소나게나 다 뭐 그냥 세상 애들이 비아냥거리듯 설교한다. 이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고 성경에서 멀어졌는지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엉터리로 풀어 밝혔구나. 싹군들이 많거나 예언하신 대로 가짜란 말이죠. 가짜. 그건 이미 버림받은 자들에게 하는 칭호예요. 싹군이니까 돈 받고 돈벌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방방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또 이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터리로 하니까 그걸 싹군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죠. 자, 성경에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일본말로 영감하셔가지고 기록한 무오의 절대 말씀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계시, 특별 계시가 임했고 신명기를 쓴 사람이 모세라고 했을 때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죠. 일단 모세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데, 계시다. 계시가 임했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미즈라임에서 나온 쇠풀매에서 나온 백성들한테 출애굽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일단 쭉 돼 있는 바들을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은 이제 말씀 선포하는 거, 설교하는 것이 있었죠. 그걸 이제 또 어느 만큼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빼놓게 하신 것도 있고, 기록할 때 계시 당시에서는 없는 건데 해석하다 보니까 계시와 기록이 똑같을 수 있고, 그 임한 계시를 출애굽 민수기 광야교회를 행진하면서 어떻게 됐나는 걸 기록하는 과정에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처음에 임한 계시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써서 교회를 전진시키셨는가, 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기록된 바, 해석, 특별계시 자체는 아닌데 특별계시 자체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석을 통해서 검증된 기록이 개개승승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모세가 한 게 써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전통된 방식을 가지고 이제 뭐 설교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성경 자체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성경을 줄줄이 풀고 다른 건 일체 참고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웃기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글자 우상주의, 문자 우상주의, 성경 우상주의, 그런 이제 신학파, 이를테면 근본주의 같은 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경건하고 성경에 더 붙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나 말고 둘을 모르는 무지와 게으름과 이원법에 쏠려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쯤 되면 고집이 굉장히 세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성별했다고 하면서 그냥 그 한쪽으로만 치우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것 또한 이 성경 이 책에 이렇게 써 있는 이런 방식을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계시하신 하나님의 솜씨도 그 당시
자연 상태 있는 그 타락 이후 볼 땐 부패한 뒤에 그런 걸 계시 현실, 계시 무대로 쓰신 거거든요. 뭐 관습이 됐든지 개인의 버릇이 됐든지 시대상이 거기에 돼 있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 푸는 말 자체가 현대어들 아닙니까? 현대어들. 원본도 아니잖아요. 구약 쓴 문자, 신약 특별계시 문자도 아닌 그 자기네 나라 말을 쓰는데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완벽하다고. 그러니까 모순도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은 자유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알고 딴 사람한테 일러준다고 할 때 그렇게 섣불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하시고 그것을 이제 해석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선포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기록하게 했더란 말이에요. 이 기록하게 한 것이 이게 창세기에서 민수기라고 했을 때 이걸 놓고 다시 이런 계시 해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설교한 거예요. 말씀을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설교란 말이 너무나 타락한 이게 좀 쪽발이 말 같은 건데 아무튼 그냥 말씀을 풀이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뭐 조금만 뭐 선포한다. 뭐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요걸 이제 다른 제목으로 하면 설교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리를 한번 내야 되겠어요. 구약을 에베르말, 에베르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해요. 에베르를 이걸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엉터리 쏙싹거립니다. 이걸 히브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아니 이게 히자의 히는 뭐고 리의 이자는 뭔가 여기 어라고 하는 거랑 말은 뭐 우리 뭐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비슷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말과 어가 과연 똑같은가? 어는 또 뭔가 또 이걸 이제 말글이라고 하면은 언이 말이고 어가 글인가? 에베르 할 때 에베르 말할 때 이게 단순히 이게 언문이고 이게 이제 어떤 한자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차이인가? 할 때 어는 뭐고 언은 뭐고 어는 뭐냐? 말은 뭐고 글은 뭐냐? 이건 조금 이제 알듯 말듯 합니까? 이건데 언어는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는가? 고민하고 찾아보고 뜻을 새기는 것이 공부 출발이에요. 공부 출발. 그래서 이거 각각의 속뜻을 말뿌리를 팍 해가지고 잘 깨닫는 게 그게 바로 학문하는 자세예요. 학자란 말이죠. 똥학자가 아니라 기본으로 딱 갖추어진 때로는 쓴소리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뻘소리 하는 것 아닙니까? 싹구니란 얘기죠. 일반은 종 자기가 아는 것을 말글로 표현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말 뜻을 모르고 말의 그 뜻매김이라고 하는 정의라든가 어떤 낱말의 뜻넓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이 이게 잡히지 않는 사람은 뭘 말을 하고 글을 쓰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흔히 말하더라고요. 누가 제3자가 볼 때 둘 사이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강의나 어떤 글을 봤을 때 쉽다. 간단하다. 재밌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왠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 보이듯이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상큼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그 방면에 대가라고들 하는 건 상식 아니에요. 전체를 딱 간단하게 줄여서 함축해서 딱 설명하고 핵심 엑기스를 쫙 뽑아내서 이렇게 그다음 각 대상들을 놓고 내용에 이제 농도를 놓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물론 메모한 원고가 있든 없든 뭐 간단한 뭐 몇 시간 강의는
원고를 할 것이 있겠어요. 책은 뭐 갖다 놓고 뭐 메모지 갖다 놓더라도 그 상황 놓고 한 학기를 강의한다고 할 때 한 20시간이다. 그럼 이거 놓고 아주 얼마든지, 왜냐하면 그 강의 시간에서 계속 사색하고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 강의에 대한 또 반성과 검토를 하고 학생들의 상황 뭐 하면 이제 다른 분야들에 대한 것든지 인식하면서 내가 하는 그 방면을 갖다가 한 강의 전체 내용을 딱 놓고 각각 강의할 때 항상 전체에 대한 흐름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수준 정도도 이제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각 개인이 정말 이걸 소화하고 깨달았는가, 눈빛 보고 얼굴빛 보면 알아요. 벌써 이게 생각이 딴 데가 있는지 참 이걸 점점 흥미를 느끼면서 이거 하면서 그 맥락을 잡는 사람들, 그러면 웬만한 그 선생들도 깨달은 학생들한테 섣불리 말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전 그래서 히브리어 말이 오해가 돼 있고 이게 완전히 부패해서 이 말을 안 쓰고 신조어 같이 에베르 말 또는 에베르어, 아무튼 이런 에베르라는 걸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현대 이스라엘이 쓰는 그 조작된 언어인 그 현대어이기 때문에 이거 치워버리고 에베르 말, 에베르어 그렇게 쓰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닷소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닷소리밖에 없다는 건 이거 세상 언어 리론을 집어넣고 이해하지 않더라도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왜 언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답이 없는 거야. 해결 과정에서 이 가짜 히브리어를 쓰는 그 유대주의자들, 성경에서도 무척 구약신약에서 경고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짝퉁 에돔 사람들 계통 중심으로 해서 뭐 하자리안 같은 투르키라든가 짬뽕 족속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 디아스포라 성경에 있는 말을 써먹으면서 이렇게 기어들어가지고 오늘날도 난장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곳이라고 또 특정하면서 말이죠. 그런 속임꾼들의 이런 소리로 원문 분야가 아주 지저분한 거예요. 걔네들만이 아니죠.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헬레니즘에서 그 어원을 따져서 저쪽 유럽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독불형 그런 자들이 또 쏙싹거려서 놓고, 그리고 제3자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로 다 당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니까 문명 세뇌됐고 종교 세뇌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종합해서 이 원문을 갖다 완전히 짓밟고 또 짓밟아 버린 때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조심스럽게 파헤치면서 배달결을 해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의 원리를 깨달아서 정음의 원리로 이것을 독파해 나가는 신기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뭐 완전히 뭐 안다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 원문관의 그 교묘한 속임 그런 것들을 파헤치면서 발효가 된 것은 우리가 이어받고 불완전한 부분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까발리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나요? 자, 여기에다 우리말로 아자가 있다는 것으로 다 한번 읽어보죠. 아, 바, 가, 다, 하, 와, 자, 하, 타, 아, 카, 라, 마, 나, 사, 아, 파, 자, 콰, 라, 사, 샤, 타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모음이 몇 가지요?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는 것, 슈바를 쓰거나 안 쓰건 으자 붙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읽어지는 게 없습니다. 연습은 대가를 만듭니다. 시작이 반인 거 알죠? 자,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레 하드바리 마셔르 디베르 모셰 엘 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 하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 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브 라반 바 하제루트 브디자하브. 2절 아하드 아사르욤 메 호레브 데르 하르 세이르 아드 카데시 바르 네아. 3절 바 예히 브 아르바임 샤나 브 아슈테이 아사르 호데슈 브 에하드 라 호데슈
디베르 모세 엘 브네 이스라엘 크콜 아쉘 찌바 예호바 오토 알레헴 4절 아하레이 하코토 에트 시혼 멜렉 하 에모리 아쉐르 요셰브 브 헤슈본 브 에트 오그 멜렉 하 마샨 아쉐르 요셰브 브 아슈타로트 브 에드레이. 읽으면 돼요. 뜻 하나 몰라도 읽는 게 점점 정확하게 읽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이제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4절까지 하는 건 5절 보면은 시작하게 했다 모세가 요게 이제 앞에 나와서 도치돼 있죠. 하 야르덴 안에 그 야르덴 건너편 뭐 나루톡도 되는지 야르덴 건너편 안에서 그러니까 이쪽 있을 때 이쪽을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볼 때 건너편이죠.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거. 이게 만약에 야르덴이라면 이게 강물이잖아요. 이제 건너기 전 이 편이에요. 모아브 땅, 예, 여기가 모압이고 아래쪽은 암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를 상정할 필요도 없어요. 모압 땅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장소를 두 군데를 딱 밝힌 뒤에 시작하게 했다 모세가 뭐를 베에르 우물 파기를 깊이 파헤치는 거를 뭐 그 토라 그 던짐 그 쏘물 이 토라를 이게 이제 5절에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거니까 크게 봐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2, 3, 4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할 때 어떻게 잘라야 될까? 1절, 뭐 2절, 3절, 4절 이른바 강해설교한다는 뻥 가운데서 그렇게 장난들을 많이 놀지 않습니까? 강해설교란 그 뭐 낱말 뜻도 그렇지만 원문에 그 대한 실력,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전체의 그 흐름이 어떻게 이것을 그 얼개를 짜임새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간단히 자세히 이걸 풀어 제낄 수 있는가. 그 속뜻, 엑기스, 계시, 이 신명기 계시 핵심은 또 무엇인가. 그걸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자세히 정리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걸 살피게 되면 1, 2, 3, 4절을 일단 한 덩어리로 자르는데 1, 2, 3, 4절도 이게 어떻게 됐는가, 몇 문장으로 됐는가, 그 그럴과 그럴 관계가 어떻게 되면 이 절은 그냥 임시방편이지만 절을 놓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이렇게 절을 나눴는가, 이게 또 토라 중에 마지막 5번째 덩어리잖아요. 토라 전체 앞에 있는 4덩어리랑 이 관련해서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구별해 가지고 그 차이점 다른 점 그러면서도 이 관통하는 이 한 관으로서 토라가 한 책으로서 이게 뭘 말하냐 마지막 덩어리는 이게 뭐냐 하는 걸 자꾸 한꺼풀씩 벗겨가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치는 확인하신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풀어 밝힐 수 있잖아요. 좀 고급스러운 말을 쓰면 가르치는데 심부름 들잖아요. 가르치는데 수정 든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한글 개혁성경 가지고 그렇게 신명기 설교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깔뱅이 한 신명기 설교 200강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한 다음에 나머지 3권은 뭐 별로 한 바가 없고 주석은 했지만 설교에서는 창세기랑 신명기를 했어요. 그거 다 참 나름대로 일리 있는 거니까 우리가 깔뱅이 그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나머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어떻게 깔고 설명하는지 신명기 안에 거의 뭐 큰 골자는 대부분 일치하는 겉보기에 그런 내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 둘째, 셋째, 넷째 덩어리를 그러면 첫째 덩어리는 이 신명기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어떤 애들이 짝퉁 유대주의자들이 5번째 덩어리 덩어리 이름을 붙인 것이 엘레 하 드바림 또는 줄여서 그냥 드바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략 앞에 있는 것들을 주로 제목을 쓰려고 한 건 잘한 건데 한국은 이걸 뭐 신명기 그래서 도무지 동떨어진 말
짱깨랑 쪽발이 한문으로 한 거예요. 그 신자가 뭔지 얼른 물으면 조금 이제 뭐 한문 세대는 이게 새 신자 아닌가, 새로 이제 명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얼른 생각하기도 해요. 그럴싸하게 이건 아주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들은 풍월대로 없는 싹군의 전조 현상에 빠질 수 있으니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린 신명기가 뭐 쉽다. 어떤 사람은 뭐 신명기가 요한복음처럼 아주 간단하다. 과연 그러한지 1장 1절부터 이것을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고 1절 부분 이 앞부분에서도 이 엘레하 드바림이랑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주거든요. 아쉐르야가 이게 여기까지 끝나는 거냐? 아니 여기 디베르라고 동사가 있으니까 팍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게 그러면 뒤에 있는 브, 베인, 뭐 그다음 이건 접속사 브, 이거는 이게 어떻게 관련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베이트 덩어리 그다음 베인도 있지만 이렇게 우나 브라고 하는 접속사 덩어리 베인 요걸 이제 한 덩어리로 친다면 이렇게 요거 한 덩어리 베인 그다음에 브브브 그다음에 이건 베이트 그다음에 요거 뭘 수프라고 하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아라바에 관련된 장소인지 별도의 장소인지 수프 이거 지금 뭐 확인이 되는 것도 있다고 여기고 뭐 상상하는 것도 있고 뭔지 모르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지도의 그 코미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튼 아쉐르이야 이 뒤에 전체가 엘레하 드바림 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엘레는 이제 엘레의 본질은 하드바림, 하의 또 본질은 드바림이잖아요. 드바림은 다바르의 복수인데 요 다바르라고 하는 거 말씀들 정확하게는 이야기들 아마르를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말씀이라고 하면 두 낱말에 구별이 안 되니까 아마르를 주로 제일 많이 쓰니까 이걸 말이라고 하면 이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야기 복수를 해서 이야기들 이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아니 근게 디베르 팍 이야기하신 거 모세가 이야기한 거 설교했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얘기했다. 근데 강조동사라고 여기 점 찍은 아이들은 그렇게 썼는데 이런 거 뭐 몰라도 그만이고 누구에게 썼어요? 콜 이스라엘 깡그리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붙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어떤 그 사람들로 만들어진 어떤 그 조직이라고 할까 모임이라고 할까 이 어떤 뭐 나라 형식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런 말도 성경에서 좀 애매해요. 이것에 대한 원형은 야코브가 변해서 이스라엘이 됐다는 그런데 착안한 것이 1차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요렇게 이제 이 다바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어디서 멀수프 어디 사이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말이 하드바림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 올시다. 하드바림 하를 빼버리면 관사 복수를 빼버리면 다바르가 여기서 어근이에요. 어원 다바르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바르를 설명하는 건데 똑같은 어근을 쓰잖아요. 다바르 했다. 요 다바르가 이미 다바르 했던 거니까 과거지사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뒷날이건 어떤 계시 역사 가운데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다 뭐 어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장소가 지난 뒤에 또는 모세가 죽은 지 뭐 많은 시간 지난 뒤에 이것을 썼던 어쨌든 동시대 메모하던 거를 쓰다가 또
어, 모세가 이 땅에서 없어졌는지 어쩐지 아무튼 디베이를 한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로 어디서 어디 사이에서 또 이게 다바르예요. 여기니까 누가 누구에게로 어떤 방식 다바르 방식으로 이야기한 이야기들이에요. 어디서 이게 장소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돼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앞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이 몰 숲이 있는 그런 아라바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베인 파란 사이와 토펠 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한 덩어리. 그다음에 라반 또 하츠로트 또 디자하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까지 하면 일곱 여덟 아홉 군데 안팎에서 말씀했으니까 이게 장소 이동이에요. 요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 특히 민수기에 어디서 어디를 갔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쭉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길을 따라 다니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한 거 생각 한번 있습니까? 그게 38년사인데 거의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걸 다바르에 대한 설명하느라고 아쉐르가 등장한 거예요. 아쉐르. 그러니까 빼면은 엘레하 드바림. 엘레자는 또 이건 가리키는 거니까 빼버리면 하드바림. 하자는 드바림을 좀 더 이렇게 딱 아주 묶어주는 거니까 하자 빼버리면 드바림. 이것도 임자는 또 복수를 가르치니까 단수가 있으면 단수가 중요하니까 다바르자예요. 이게 뭐 동사로 쓰였건 명사로 쓰였건 어근이 다바르자란 말이에요. 네, 다바르. 근데 여기 장소 문제가 써 있어요. 장소 문제. 그 다음, 2절은 그러면 이게 홀로 있는 그러한 문장이냐, 아니면 이 아쉐르이아에 종속돼서 여기에 연합하냐? 그럼 한번 보세요. 아하, 하나, 아사르, 열 하나, 날. 벌써 날은 이거 뭐죠? 때잖아요, 때. 매, 어디로부터, 아드, 어디까지. 세이르산, 길, 호레브. 그러니까 호레브인데 호렙에서 이제 길이 바로 세이르산 길. 이건 과정이에요. 그래서 종점 어디까지? 카데슈 바르네아. 예, 카데슈 바르네아. 호렙부터 세이르하르 길로 이 길을 이제 거치는 대표적인 것의 종점이 카데슈 바르네아까지라고 그랬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긴 좀 뭐하죠. 여기는 지금 아슈리아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소 문제 말하고 여기는 근데 날, 열 하루 날, 여기로부터 여기까지는 열 하루 날. 이게 다 단독이면 좀 멋쩍잖아요. 지금 엘레하 드바림에 종속된 건 알잖아요. 여기 앞부분 아쉐리아 자하브에 과연 이것이 관련이 되는가 하는 거를 따져야 돼요. 요 디베르 모셰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속해 있는 건가? 부연해서 요거 참 아주 묘해요. 지금 우리가 계시, 해석, 기록 이걸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기록은 이미 어떻게 했든지 선포한 사실을 엮어서 기록해서 뒷날 이렇게 쓴 게 우리가 5번째 덩어리인 이 토라의 하나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이미 모세가 설교 선포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가르친 거라니까요. 여기 말했다니까 이게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떤 뭐 형식인지 모르지만 설교한 거잖아요. 이게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설교랑 이 설교의 한 형태로서 디베르가 본질상 차이가 있죠. 다르단 말이에요. 구별된단 말이에요. 괜히 폼 잡고 나는
모세보다 더 신령하게 성경을 푼다는 이런 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심은 이해할 만한 구석도 없진 않지만 근본 바탕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세보다 뛰어난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런 세르모라고 날뛴단 말입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은근히 그러면서 나는 성경대로만 하고 딴 말은 하지 않고 성경만 풀이한다고 뜨지만 설명한 걸 보면 이게 산으로들로 99.9%가 엉망 아닙니까? 강해설교다 하는 그건 슬슬 이제 놀면서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면서 말장난으로 하면서 시간 때우고 그냥 모든 대우받고 하는 싹군들의 전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가능성이. 제대로 된 어떤 형태로 뭐 설교에 이름을 붙여서 뭐 절기설교니 제목설교니 새벽설교니 그 자체가 타락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똑바르다면 정말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정말 성실하게 성령님의 이끌림 가운데 대가들의 풍모가 나타나야 하는 거죠. 쉽다고. 뭐 많은 시간 안 써도 된다고. 잘 알지 못해도 그냥 설명만 한다고. 설명할 일도 일단 원문을 알아야 되고 원문이 바른지 그른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게 자유자재로 돼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자기네 나라 말로 소화된 직역성경, 우리말 직역성경이라고 하는 거기서도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원문은 뭐 좀 했다고 하는데 우리말도 잘 모르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건 더더군다나 모르고 원문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허풍선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강의나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나 그런 사람들의 논문을 이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없앨 수가 있어요. 가짜들이 많으니까 오죽하면 선생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한 말씀은 그거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선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선생 중엔 엉터리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암시되어 있어요. 성경 다른 근거도 있고 어쨌거나 이걸 왜 2절이라고 했을까? 이거 굉장히 좀 색다르잖아요. 열 하루 날이란 말이에요. 어디부터 호렙부터 카데시 바르네아까지 또 여기 중간에 과정을 데렉 하르 세이르를 또 이걸 넣었어요. 그럼 데렉 하르 세이르 산 여정에 대한 걸 민수기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걸 지금 말씀 선포한 거기에 한 축으로 또 이렇게 넣은 거예요. 디베르모스 엘콜 해가지고 어디서 했다는 요거 한 가지 그다음에 얼마 동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 동안 하니 열 하루가 걸리는 요거예요. 요 걸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이 9군데 가까이 되는 요 장소에 대해서 호렙부터 카데시 바르네아까지 여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긴 출발지부터 도착한 데까지 요것이 열 하루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쓴 거예요. 아쉐리아 요거 디베리아도 하나 해서 이렇게 끝낸 뒤에 엘레하 드바림하고 여기 아쉐리가 있음직도 하고 아쉐리가 없다면 새로운 문장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한 그래서 아주 전체 이 드바림과 관련한 이건 분명히 명료한 계시와 계시에 대한 해석 그렇죠? 해석한 선포가 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호렙이라고 하는 것부터 카데시 바르네아까지 열 하루 그렇죠? 열 하루 여기서 여기까지 그 거리가 그 당시 어떤 이 기준을 보면 뭐 걸어서 가든 어떻게 가든 열 하루라는 거예요. 열 하루. 열 하루. 근데 이게 지금 열 하루 만에 기록이냐고요, 이게. 이건 큰 보편한 그 당시 원칙인데 여기 장소 여기서 여기 쭉 이게 얼마가 걸렸겠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1장 3절이 그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2절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1절에 아슈리아 종속절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드바림을 설명하는 건지 근데 여기선
시간, 즉 날짜, 시간을 말했어요. 앞에서는 장소. 예.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계시와 장소, 계시와 시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했다. 이렇게 이 설교할 때 이 장소 문제, 때 문제가 그 말씀 풀이할 때 계시 안에 있는 담겨진 중요한 방도로서 이 하나님께서 지어내시고 섭리하시는 이 대표인 시간과 장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개교회가 이 어떤 성격을 이어받는다고 했을 때 똑같이 우리가 흉내는 못 낼지라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선포를 어디서 했느냐. 그 다음 말씀 선포가 어느 장소 이동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저곳까지의 그 시간이 보통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장소를 거쳤고 많은 장소에 걸린 시간이 이렇게 신명기 1장 3절의 앞에 문장이란 말이에요. 바예이브 아르바임 40년. 예? 부 아슈테이 아사르 열하고 첫 번째, 예? 11번째 안에 달. 그러니까 11월이에요. 11월 안에 예희. 이건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언제? 이건 시간에 보니까 40년 안에 됐다. 달은 11번째 안에. 또 날은 에하드 1일 하루 하나 안에 그 달, 즉 요 앞에 있는 아슈테이 아사르라고 하는 호데시, 그 호데시에게 속한 하루. 그러니까 40년째 11월째 1일. 이게 예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차곡차곡 설명하는 게 드바림을 이렇게 디베르로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하면서 어디서 했다. 근데 이 장소라고 하는 것은 호렙부터는 카데슈 바네아나까지 여기선 앞에선 생략하고 있는 거 이렇게 딱 해서 요게 열 하루날이다. 11일이다. 11일. 그래서 그걸 두 개 묶어서 1장 3절엔 브라고 하는 접속사를 쓴 문장에서 그것이 됐다. 된다. 그것이 벌어진다. 하면서 어떤 거 안에, 즉 40해 10일 새로운 달, 그 새로운 달에 속한 하나 안에, 바로 여기서 이제 디베르 말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디베르 모세, 여기 디베르 모세가 여긴 근데 브라고 하는 새로운 문장이에요. 새로운 문장. 그러니까 1, 2절을 갈라야 되고 1, 2절도 1절과 2절을 구분해 봐야 되고 1절도 아쉐를 놓고 구분하는데 여기 장소가 여러 군데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썼을까? 그리고 장소도 장소지만 여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했나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는 11일이 되는 거리인데 11일이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2절과 1절을 다 묶어서 할 때 바이 40해 11월 1일이 됐다. 모세가 얘기했다.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그처럼 모든 것을처럼 모든 것 따라서 그게 뭔가 하니 찌바 명령하신 거 싹 명령하신 거 예호바가 그이한테 여기 그이 누구예요? 모세 누구에게로 명령한 거예요? 걔네들에게로 뭐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그 남자를 근데 사람보다 여기 보니까 콜자예요. 요 콜자를 받는 거예요. 깡그리를 따라서 이건 디베르한 내용이에요. 내용. 그렇죠? 여기는 언제 디베르한 시작. 그다음 이건 내용. 여호와께서 그것을 걔네들에게로 팍
명령하신 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모든 것대로 적은 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장 4절 그가 치게 하는 것 뒤다. 때를 또 밝혀요. 시혼을 그다음 또 오그를 대표적으로 두 명. 시혼은 그 아모르 사람이고 이건 그 바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앉아 있는 중인 상태. 하나는 헤시본이라고 하는 것 안에 또 하나는 아슈타루트 안에 에드레이 안에 이런 두 가지 말로 이제 표현했어요. 이게 뭐 고유명사로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 이렇게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특별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면서 선포가 이제 해석을 동반했는데 이런 장소로 이동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이동한 장소 호렙부터 여기까지가 10일이 걸릴 게 지금 40년 그러니까 39년이 지난 셈이에요. 뭐 출애굽해서 한 거 뭐 빼면 또 좀 더 이제 줄지 모르지만 대략 39년 하고 이거 지금 한 달이 모자르는 40년 그렇죠? 제 40년째 11월 1일이니까 이게 거의 지금 39년 동안 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출애굽해서 또 거기까지 또 얼마간의 시간을 빼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정도 기간에 가르쳤다는 말을 그래서 여기 디베르 모셰를 하나 썼고 또 여기 디베르 모셰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의 사건 자, 이 40년을 당도하기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죠? 말씀을 이스라엘 아들들에 여긴 이스라엘인데 여긴 이스라엘 깡그린데 여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말 썼어요. 뭘 어떻게 썼는가? 그가 강타했단 말이죠. 에모르 나라 임금 시혼 그 바샨 임금 오그 여기 이제 아슈르는 이걸 설명하죠. 거기에 헤슈본에 앉아 있는 중인 상태. 아시타로트 부 에드레이에 앉아 있는 상태라고 시온이라는 왕 이름, 오그라고 하는 이 왕 이름 두 이방 왕을 그가 치는 것 뒤에 디베르 모셰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많은 것 중에서 40년째 11월인데 그 전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렇죠. 친 것.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앞서 있는 그 내용을 깔고 이렇게 신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한 것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 계시로서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전후좌우 감추어진 생략된 그런 특성을 살린 것까지 해서 이걸 잘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의 궁극은 번역으로 나타납니다. 번역. 그 다음에 이제 설교가 이어지고 그런 뒤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은 무조건 번역과 설교 다 포함되는 면에 해석을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계시가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신다. 근데 이 1절에서 4절을 달랑 놓고 뭐 설교한다, 운운하는 건 도무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곤란해요. 설교를 그냥 성경과는 차이나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딱 굳어진 채로 말하다 보니까 성경 읽어놓고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심각해요, 그게. 뭐 원문을 했대건 뭐 신학자건 마찬가지야. 성경 자체를 어떻게 푸는 법을 모르는 거. 이건 계시에 대한 것을 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이제 뭐 설계한 것이 나와 있다 할 때 이거 우리가 흉내내면 그 끝장이에요. 설교학 책이 아니고 예수스 크리스토스 계시책이에요. 중보자로서 어떤 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나 못해서 그걸 말하는 거지 설교학 참고서냐고요. 성경이 언어도 아니요. 그런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정통에 속한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 타락한 거예요. 제대로 설교학이라는 말을 쓰고 하려면 성경 계시로서 설교랑 사람들이 하는 설교의 차이를 구분져줘야 되고 해석학이 어떻게 되고 기록학은 또 뭔지 계시 자체 특별 계시 자체의 또 성과는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단번에 몰라요. 끊임없이 알아가고 정리하는 가운데 교회를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은사로서 성경 교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하냐고요. 소수예요. 극소수라고요. 어떤 때는. 진짜를 말해요. 진짜. 가짜들은 뭐 야단법석하지. 그렇게 이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설교에 식상한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식상한 사람들이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동영상으로 뭐 실시간 뭐 전송을 하니 거다 편법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 편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게을러 터진 가운데 그럼 누구를 해서 하겠어요? 불어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통회하고 정말 꼬꾸라지는 일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알아요? 혼자 그냥 지 멋대로들 여기 다 떨어져가지고 빤치바람으로 듣는지 오징어다리 씹어 가면서 듣는지 어떤 사람은 목욕 재개하고 무릎 꿇고 듣는지 삐딱하게 의자에 소파에 누워서 듣는지 각양각색일 겁니다. 이거 정말. 교회 맞서국의 선포 맞냐고요.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 상태 모여서 말씀 가르치고 듣고 하는 데도 역시 똑같이 살펴봐야 돼요. 정리할까요? 아무튼 이거예요. 이것들이 이야기들이다. 이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모세가 팍 이야기했더라 모든 이스라엘이래요. 이 야르단 건너편 안에서 그 거친 들 안에서 그 아라바 안에서 수프 맞은편 거기 아라바를 말하는지 파란 사이와 터펠 사이 똘라반 여기 하츠로트 앞에 또 자를 제가 빠뜨렸네. 요건 또자 대신 과로 했네. 와 해서 요걸 또 한 덩어리 묶은 번역을 했어요. 열하루 날이 이걸 주어를 했어요. 호레브부터 세이르 매길 카데시 바르네까지 열하루 날이 하고 여기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이제 새로운 문장을 표시하는 접속사가 본격으로 들어.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40해 안에 11달 안에 11달째 아니죠. 그 달에게 속한 하루 안에 뭐가 모세가 팍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 이게 가족에게 진주의식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도 모두처럼 어떤 모두를 설명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팍 시킨 그 모두 여호와가 그이한테 그들에게 시킨 요 내용 또 한 가지 여기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가 있고 여기 시간 문제가 있고 여기 또 시간 문제를 또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대표되는 그 사건 말씀 선포 계시에 대한 사건 그 계시를 어떻게 해석했고 선포한 바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치게 한 것 뒤에 그가 모세가 치게 한 것 뒤에 하나가 에모르 왕 시온 또 하나가 또 그 바샤낭 오근데 시온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그가 여기 이제 그가 여기 그가가 빠졌네요. 그가 이것 봐 빠진 것이 아니고 이거 앉는다 이것이 다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분사를 살린 거예요. 요셰브. 예. 앉아있는 중인 상태 헤슈본 안에 앉아있는 중인 상태 에드레이 안에 아시타로트 안에 이게 직역성경이에요. 한글과 퍽 다르고 이건 뭔가 짜임새 있게 연구할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칠 그 구조가 원문과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어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말보다 이제 원문식으로 언해로 번역한 성경 이걸 우리말로 조금 문장이 꾸며지게 꾸민다 그래서 근본 원문의 성격과 어순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원문을 반영하면서 우리말스럽게 한글이 아니라 우리 배달말, 본디말,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으로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떠셨습니까? 거창한 제목은 적었는데 정리하면은 성경 모세가 기록한 건 자기가 이미 앞서서 39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잘 깨닫고 받고 해석해가지고 정리해서 선포한 것을 기록한
창세기서 민수기까지 4경을 놓고 다시 또 선포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뒷날 설교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도 이런 설교의 성격이 있고 여긴 또 이어까지 포함한 4권이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해서 이게 5번째 기록을 했어요. 설교 뒤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가 뭔지, 설교자가 적어도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성령님께서 정말 불러 일으킨 건지 듣는 이들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설명이 이게 간단하게 여기 장소 하나하나에 얽힌 거 여기 적혀 있는 것만 시간이면 시간, 장소면 장소 여긴 대표되는 되는 사건만 있는데 그 앞선 39년사 전체가 완전히 깔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체를 놓고 정리된 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를 어떤 시각으로 봤는가 하는 그 유력한 그 당시 교회를 놓고 모세가 썼고 지금 우리는 오랜 세월 뒤에 이 적혀있는 이 말씀을 토라 중에 한 부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인가. 야,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